1960년대, 1980년대까지 좀 괜찮게 산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 간 분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갔죠. 교사들, 의사들, 교수들, 또 이런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미국에 갔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미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득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도 좋은 대학 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맵니다. 물론 그만큼 대우도 좋고 여건도 좋죠. 그런데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부심이에요. 바로 긍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굉장한 자부심이고 긍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 역시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대기업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게 여기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면, 이런 긍지가 있다면 자랑할 거예요. 왜 여인들이 명품 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자꾸 앞으로 내밀겠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내가 이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명품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님보다 더 명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다 들통날 텐데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떡에 참여한 자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든 어떤 곳에 가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도전해가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거룩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이 충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깨를 펴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공동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일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의 피로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된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동안 예배를 드린다가 맞느냐, 예배를 본다는 말이 맞느냐, 예배를 본다는 것은 틀렸다, 뭐 이렇게 하면 논쟁이 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뜻을 알고 보면 말장난입니다. 옛날에 5일장이 있으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등에 농산물을 짊어지고 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수레에 싣고 가든 아니면 어깨에 뭔가 짐을 짊어지고 가든 아니면 돈을 가지고 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장 보고 올게 그래요. 나 장 보고 온다는 거예요. 나 장에 갔다 올게, 뭐 오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장 보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장 보고 온다는 말은 구경하고 온다는 것이 아니죠. 가서 내 물건을 팔고 또 거기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 보고 온다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거기에 팔고 또 내가 사오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의 한 공동체가 된다, 참여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보는 사람은 뭡니까? 예배의 참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그 속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죠. 슬픔도 같이 누리고 또 기쁨도 같이 누리고 힘들 때 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즐거움도 슬픔도 영광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참여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 떡이 하나,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찬식. 근데 이 성찬 출발은 최후의 만찬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던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 만찬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시면서 전에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밥을 먹으면 각자가 그냥 우리는 밥을 내 밥그릇에서 밥을 내가 먹는 거죠. 이것처럼 그들도 그냥 각자 빵을 가져서 그냥 기도하고 같이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셔서 떼어 주셨다.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거죠. 자, 그 떡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떡을 준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니까 그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입속으로 들어가서 지나갔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떡을 먹었고 내가 준 이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 일에 그렇게 참여자가 되어져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몰랐죠. 자, 그 깊은 의미를 몰랐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은 이 절망감 또 낙심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지금까지는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방관자였어요. 주님이라고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 참여자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전에는 구경만 했어요. 저거는 선생님의 일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의 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뜻이 뭡니까? 내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금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 내가 승천했지만 다시 올 것, 이것을 전하는 자,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떡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이 역사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일을 그들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모태가 아니고 참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버림받고 핍박받고 알아주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누가 믿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거부해도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입니다.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그래서 옛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핍박을 하든 욕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여자라는 말은 내가 이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어진 거예요. 내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면서까지 11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왜? 이제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그들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내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들도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했던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만찬에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떡을 떼서니까 한 조각이 되겠죠. 하나가 아니니까 이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실 때 가룟 유다도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떡을 받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잔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떡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잔을 주실 때 그 잔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끝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떡만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주시는 피 흘리는 잔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만찬의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식사는 뭡니까? 가족의 표시예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밥 먹는 사람은 누가 밥 먹습니까? 눈을 뜨면서 누구가 밥 먹습니까? 공동체가 밥 먹는 거예요. 가족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가족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한다는 말은 이제 그들은 주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찬은 가족이 되는 만찬이었어요. 바로 천국 가족이라는 표식입니다. 가룟 유다는 식사 자리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가족이 아닌 것이 되었죠.
그곳에 떠나온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떡만 가지고 나온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 30을 받고 돌아옵니다. 사람들 앞에 아닌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만찬을 하신 이후에 습관대로란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만찬을 하시고 나면 6월절에는 한 습관대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겠죠. 왜?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항상 이것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아, 여기 왔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다. 그것을 아니까 그 장소를 알려준 거죠. 알려주고 은 30을 받았죠. 그리고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도 유다는 그곳에 있지만 시치미를 뚝 뗍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예.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 사람은 가족이 아니죠.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는 그 사람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그 사람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직장이 어렵다면 그 직장이 어려운 것은 어떤 한 직원의 일만이 아니에요. 거기 모두에 있는 연결된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이 만찬에 떨어져 나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참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별개의 사람이 되어졌죠. 마지막으로 그는 목을 메고 자살한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참여자의 자리에서 배반자의 자리로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잔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후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은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참여자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건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참여자가 된 거예요. 그 참여자는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왜? 우린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가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물질과 몸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뜻이 뭐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너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너가 이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할 필요 없겠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11제자가 아니죠. 그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11제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했다면 내가 주님의 일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내 일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편갈라서 따로 밥을 먹었던 거죠. 또 교회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한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라면 왜 편가르기를 하느냐. 가족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다. 가족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 가족입니다. 그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자 구별 없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방관자로 있습니까?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세례받는 그 순간 직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든 여러분 학생이든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꾼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참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일이고 교회의 일은 내일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구경꾼 되지 마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저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만찬에 참여해서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내일이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책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 물러나거나 방관자,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제사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간증했던 김선미라는 분이 있죠. 26년간 무당했다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그 말 있잖아요. 나한테 단골 손님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30%가 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뭐 아내에게 끌려 나오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합니다. 교회에 가봤다 그래요. 나 교회 가봤어. 나 교회 다녀봤어.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 가본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최소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또 집사 되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 다녀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 20%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20% 다니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부로 점치로 그것도 그냥 아니고 단골로 여러분 20%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그곳에 가느냐 이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사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절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또 강요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그분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들어보니까 비스무리하고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게 옳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간교한 속임수가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이 있을 때 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다가 누구 있으면 착한 척하는 거야. 선한 척하는 거죠. 생글생글 웃고 말이죠. 그 깊이를 몰라.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 살아있을 때 절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마다 절하세요? 절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마다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세상 떠나고 나면 절도 하지 않던 사람이 사진 놓고 절을 해요. 요즘 사진 보고 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 그리운 얼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진 보고 그리워하는 것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살아생전 절하지 않던 사람이 여러분 사진 놓고 절한다는 그게 효도일까요? 아니잖아요. 평상시 미워하고 관계 끊고 살던 사람이요, 죽은 후에 와서, 사람이 죽고 나서 오면요,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해요. 더 구슬프게 울고 더 구슬프게 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이분은 너무너무 사랑했나 보다 착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관계 끊고 살았잖아요. 근데 와서 울어준다고 그게 효자냐 이거죠.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신을 섬기는, 어떤 조상 신을 섬깁니다. 조상의 혼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조상이 돌아가고 나면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올려요. 그럼 이방인은 누구한테 제사 드립니까?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조상 돌아가신 날 제사하는 것, 조상 신 온다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조상도 없냐? 이 불효자식, 그래요. 여러분, 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게 효도입니까? 살아생전에 그렇게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해놓고 계시지 않는 부모 앞에 상 차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효도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속임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효도라고.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부모 모시지도 않았던 사람이, 부모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상 차려놓고 절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효도 아니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여러분, 정말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부모 없는데 그게 무슨 효도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부모 이름을 높이는 것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좀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음식을 엉터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 아낀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오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돈 아낀다고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 제사 안 드린다고. 여러분, 제사는 안 드려도 같이 모여 부모에 대한 이야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제사가 사라질 거예요. 현재 우리 법이 아들, 딸 평등인데 굉장히 좋은 단어죠. 아들 딸 평등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 떠나면 아들, 딸 재산 똑같이 분배됩니다. 장남도 둘째도 셋째 똑같이 재산 분배되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가법이 가족이 행사까지 규제해버린 나쁜 이제 경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돈 똑같이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앞으로 누가 부모님 돌아가신 날 기억하고 모여서 밥을 먹든 예배를 드든 누가 하겠습니까? 똑같이 받았는데. 쏙썩인 자식도 받고 잘한 자식도 똑같이 받았어요. 1, 2년은 어떻든 형제 가지고 하겠죠. 올해는 큰아들 집에서, 내년은 둘째 아들 집에서, 그 다음엔 딸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 세대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사하지 않는 것, 그냥 추모일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모여서 자식들끼리 모여서 부모님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시절은 이제 사라진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또 어떤 기회를 맞아 제사하는 것, 이것은 이미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돌아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들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귀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부모에게 절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귀신이 와서 조상신이 오든 누가 오든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이 싫어합니다.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속임수를 쓰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신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든 신들에게 예배 드려요. 성전 안에 한쪽은 태양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담무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짐승들의 모습을 그려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겼던 거죠. 바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 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봤을 때 바벨론, 이집트, 또 아수리아 이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모방해서 성전에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우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요. 그 우상의 문화가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교회에 일한다면 이미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왜 그들이 남을 도와줍니까? 잘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면 누가 복을 줄 거야. 그런 개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공시켜 주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교회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움 당해보면 알죠. 그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어졌어. 교회 떠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그러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야 너 기도해봐. 야 응답 안 해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굽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참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 일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축복해주고 믿음의 길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다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건 끝까지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